네, 목요일 저녁을 지내시고서 금요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다락방 설교를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 기도인 17장까지 길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으로 가면 기드론 계곡이 흐르고 그 사이를 두고 건너편 산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 감람산에는 감람나무들, 즉 오늘날의 올리브 열매를 생산하는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로 가신 목적은 시내의 건물에도 머무를 수 있으셨지만 거기로 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곳은 작정하시고 여러 번 가셔서 제자들과 줄곧 모이셨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던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뭐라고 하시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같은 입장이 아니었던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은 지금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직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서, 남은 평생의 과제로 삼아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가 됐든지 간에, 영원한 것이 됐든지 간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동기부여로 삼고, 상 주실 것을 동기부여로 삼고 나의 과제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주님께도 이 십자가는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찢기셔야 했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즉 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상 십자가의 형벌은 그 어느 인간들처럼 견디기 힘든 형벌의 고통이셨습니다. 또 이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으로서는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실 것을 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자신의 뜻을 계속 주장하지 않으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밤이 그 겟세마네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조건적인 것을 자주자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시고 그 과제의 조건에 합격하면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으로서 예수님에게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서 얻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하신 다음 단계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읽어드리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주님이 얻게 되신 것은, 주님이 보게 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씨를 얻게 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장차 믿을 자들입니다. 장차 이렇게 오늘날까지 얻게 되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이처럼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만족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순종하신 결과 주님은 무엇을 얻으셨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리십니다. 우편은 꼭 장소적으로 오른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을 그에게 주셨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하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얻으신 그 다음 단계에 주님 받으신 상급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할 때,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처럼, 이삭이 자기 생명을 내놓았을 때처럼,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내려온 존재인데 이겼을 때처럼, 그 조건에 부합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 너는 나의 뜻에 합격이구나,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됐구나 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그래 너는 내 뜻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자구나 인정함을 받습니다. 충성할 때 기뻐하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원리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된 자를 들어 쓰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들으러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들이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들였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귀를 닫고 있는 자, 스스로 내 눈을 가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드디어 가룟 유다가 군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을 대동하고서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에게는 물질욕이 들어왔습니다.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돈꾀에 손을 대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기만적인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숨기려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뭐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그를 타박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기만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데요, 마귀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마귀가 누구라고, 마귀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 타락하기 전 주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고자 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앞에서 그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짓으로 시작했던 자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속살거림을 다 수용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격은 마귀에게 장악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에게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지금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결도 쉽게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마귀의 목적은 한 영혼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그를 죽게 하는 것이,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이므로 얼마나 그는 미래가 촉망되는 일꾼의 자질을 가졌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를 수용함으로써 그는 이처럼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만일 우리가 무분별하다면, 분별력이 없다면 그것도 죄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분별력이 없다면 어찌 마땅히 선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다면 악도 선택하겠죠. 나 스스로가 무감각해져 있는데 자기 모습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예가,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무감각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무분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는 선택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이 주님을 둘러섰을 때에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뒤로 물리쳐져서 땅에 엎드려졌다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에 육체를 입은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서 놀랍게도 그 성전 안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그 성전 바닥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히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기 후반부에 쭉 기록되어 있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지니라, 그리고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는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성막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성막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현상,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닌이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베닌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열었을 때 일어났던 그 현상입니다. 또 8절 이하를 보니까 주님은 자신을 잡아가되 제자들은 풀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 자, 이것을 이탈리아식이나 영어로 발음한다면 마르코스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종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르코스,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시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오늘 말씀에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손을 대셔서 그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 안에 자신이 계심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마음을 정하셨을 때 담대하게 나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스스로 자각할 정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